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입니다만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은 경기도 성남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 남한산성 밑에 은행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바로 옆집에 그 젊은 부부가 사셨어요. 지금은 제가 젊은 부부라고 말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줌마 아저씨죠. 옆집에 사는 아주 어린 갓난아이 여자애가 있었고 뭐 그런 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저씨 얼굴을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밤에 늦게 오시고 이랬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셨던 이제 막내 이모부께서 옆집 아저씨가 어느 밴드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흔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코수염을 기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께서 밖에서 제가 놀고 있는데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은재야 옆집 아저씨가 TV에 나왔다. 얼른 들어가서 보니까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 꽤 유명한 밴드인데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가 있고 옆집 아저씨가 그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남희 씨 잘 모르시나요? 예. 어렸을 때 아주 그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봬도 유명한 사람 옆집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그 1988년도에 이제 그 사랑과 평화 밴드 3집을 내면서 가수로도 이렇게 원래는 이제 베이스 기타를 치시다가 가수로도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데뷔하면서 내놓았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세요? 울고 싶어라. 네, 다 아시죠? 울고 싶어라라고 하는 노래를 내놨어요. 가사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울고 싶은 일이 정말 많은 인생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우리 쌓인 것들과 또 서러운 것들, 아쉬운 것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 노래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되죠.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로 남게 됩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신문들을 보면 전부 다 신문들마다 울고 싶어라 가수 이남희 씨 폐암으로 사망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울고 싶어지는 때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염려와 불안은 마음속에 자꾸 커져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살다 보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Why do you do this to me? 그렇죠?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고 있는 것이죠. 울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울며 부르짖는 배경에는요, 먼저 인생을 살다가 엉뚱한 길에 들어선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 중에는 그 출애굽기를 탈출기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성경들이 있어요. 탈출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바로의 마음이 꺾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말이 탈출이죠. 그들은 몰래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다급했던지 등을 막 떠밉니다. 빨리 애굽 땅에서 나가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보내줘요. 그러면서 빈손 들고 가기 힘들면 돈도 가져가세요, 옷도 가져가세요. 막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금, 은과 옷가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장면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뒤에 곧바로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나왔는데 쭉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변길로 인도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 지점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 만일 지중해 해변도로를 따라서 행군에 갔다면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와서 다다른 곳은 어디였냐면 앞에 바다가 막혀 있는 곳까지 그냥 온 거예요. 상당히 엉뚱한 길, 멀리 돌아오는 길처럼 보이는 길을 온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에서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녀노소가 다 뒤섞여 있는 그룹들입니다. 수백만 명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행군을 해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출동한 최정예의 병력들이 손살같이 지금 달려오고 있고 그 뒤로 수많은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오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애굽의 군사들,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뭐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다는 것을, 엄살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항로가 꼭 엉뚱한 길에 들어선 것만 같은 그런 시기들을 지나곤 합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이 일만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do you do this to me? 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인 것이죠. 하나님 꼭 이 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꼭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 꼭 우리 가족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꼭 내 사업터여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선포죠.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먼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선포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10가지 재앙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그 애굽 사이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의 항목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피해를 보는 것처럼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은 이런 초기의 그런 기적들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이제 점점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파리가 들끓을 때, 우박이 쏟아질 때, 어둠이 몰려올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출애굽한 뒤에 여기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13장 21절 22절에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함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 계산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여러 그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하고 늘 순적한 것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차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실제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근을 경험해요. 기근. 세상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 뒤에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증세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그 시간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불어닥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풍랑이 불어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던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말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읽은 14장 후반부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무후무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에는 앞장서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자리를 탁 옮깁니다. 앞장서 있던 그 기둥들이 뒤로 옮기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제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인데요. 세상에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것을 걸어서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그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단번에 쩍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는 순간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한 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이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홍해를 건너갔을까요? 홍해가 쭉 갈라져 가지고 지금 여기 시작부터 저 끝까지 다 보이는 상태에서 건너간 것이 아니죠. 수백만 명이 되는 인구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홍해가 바닷물을 통해서 갈라지는 순간, 아직 끝은 안 보여요. 하지만 갈라지는 순간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뒤쪽에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고 있지만 애굽 백성들의 함성이 막 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갈라져 가는 홍해 그 가운데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걸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가운데 가장 긴박했던 밤, 가장 위태하고 가장 두려웠던 그 밤,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얼룩졌던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가장 특별한 밤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밤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을 지나갈 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드렸던 가사가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앞부분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하게 되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나 총무 집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사실은 갑자기 오늘 드리는 찬양이 바뀌었대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번 달 찬양을 받았는데 어제 저녁에 내일 사실 드리는 찬양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고 바뀐 찬양이 오늘 이제 실리게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소스라치게 저도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대 가사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필요하면 앞에서 또 필요하면 뒤에서 우리를 둘러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엉뚱한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엉뚱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큰아들이 어제 날짜로 18살이 되었습니다. 목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죠. 미국에서야 이제 18이면 어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아침에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전화기로 이메일이 하나가 띠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메일을 자기가 보더니 만면에 미소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뭘 상상하시던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3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3년 뒤면은 18살이 될 텐데 지금 3년 뒤에 18살 어른이 된 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너를 한번 그려보면서 격려하고 싶은 말, 위로하고 싶은 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서 이메일을 보내되 이메일이 도착하는 날짜를 3년 뒤 생일날로 정해놓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때 써놓고 뭐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18살 생일날 되는 그 아침에 3년 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썼던 편지가 온 거예요. 3년 전에 나가 3년 후에 나에게 쓴 편지가 도착한 거죠. 우여가 잘 지내니? 자기가 자기에게 3년 전이니까 SAT 잘 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잘하고 있니? 힘들어도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3년 전에 내가 3년 이후에 나 자신에게 보내준 위로와 격려와 안부의 편지를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사실은요 비슷한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이 시인의 인생은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을 여는 것을 보시면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아주 갈급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물이 주야로 흘러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자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내 자신이 이야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경험한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에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사람이 바다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물들과 같이
자신의 몸을 가르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가 그 사이를 통과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여러 구약의 그림자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했던 한 믿음의 선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을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특별한 구원의 밤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